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노동, 그리고 작업, 그리고 행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세 가지 활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행정을 돌보고 또 결제를 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에 제가 작업하는 것들, 이게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 원고를 쓰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식을 하고 이런 활동들은 창조적인 작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이 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죽어가던 새로운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렌트는 행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활동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하고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노동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이 작업과 행위로 확대되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다운 진정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건은 우리들의 노동이 어떻게 작업과 행위로 확대되어 갈 것인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작업과 행위의 차원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일이 어떻게 작업과 행위로 확대되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거를 한나 아렌트는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에와 비오스를 구분했습니다.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되어지는 그리스어인데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는 생명체. 이거를 조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삶입니다. 진정하게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의미를 찾고 자유를 경험하고 마음껏 내가 추구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비오스라고 구분합니다. 아렌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조회입니까? 비오스입니까?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속에 나를 내어 맡기고 시간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체적으로 정말로 내가 기뻐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치열하게 힘들어도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의미와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음악하시는 여기 분들이 많아서 자꾸 내가 예를 들게 되는데, 내가 이 연주가 정말로 기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악보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이고 똑같은 멜로디이고 똑같은 연주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조회와 비오스의 차이입니다. 연주하는 내가 기쁨이 없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주를 들으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내가 이거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슨 감동을 받을 것이고 무슨 영향력을 얻을 것이고 나에게 어떻게 존경심을 가질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것이며,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다운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실력이죠, 능력이죠, 취업이죠, 성공이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엄청난 실력을 지닌 분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대통령을 지낸 분들,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회적인 성공이 나의 실력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거라면 왜 실력이 뛰어난 분들 중에도, 왜 성공하신 분들 중에도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게 되죠. 뭡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청년들은 우리 좀 와닿지 않죠. 그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내가 당장 내가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야 내가 뭐 취업도 하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치열한 논리를 가지고 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인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실패의식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실패하며 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실패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삽니다. 야스퍼스는 이거를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지요. 죄책감. 우리 모두가 내가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간답게 기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내가 잘못을 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의미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로 선언할까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덕적인 무능함, 자기의 영적인 무능감, 이거를 토로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인도, 바울같이 영적인 리더도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능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능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늘 악을 행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유능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늘 성과를 낸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사니까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는 거고, 성과가 안 낼 때도 있는 것이고, 취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의 세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능력도 나의 능력이고, 실패도 나의 실패이고, 꿈도 나의 꿈이고, 성과도 나의 성과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나의 중심인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세계입니까? 그건 나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세계를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간다운 기쁜 삶이 시작될 수 있기에 1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성령께서 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다고 더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육신은 그리스도로 sarx인데, 물론 이것이 직역하면 몸이지만, 여기 바울이 지금 5절에서 육신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이 육신에 속해 있다, 성령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육신 sarx는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독한 나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다 나의 능력으로 살고, 나의 실력으로 살고, 실패도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다 내가 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도 내가 갖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다 내가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죠. 이거를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욕망을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는 내 철학을 가지고, 내 이념을 가지고, 내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나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 두시오, 이런 삶을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죠. 우리들의 다 자유이고, 우리들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 육신에 속한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오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회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반면 성령에 속한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여기 생각이 그리스어로 프로네마인데,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이 나의 뜻에 따라서, 내 이념에 따라서, 나의 철학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냥 나의 주관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성령은 손님인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주인임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속한 삶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의 해석해 왔습니다. 교회 봉사를 뜨겁게 하는 것,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삶입니다. 어떤 분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권을 욕망을 위한 이용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성령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에 속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가 주인할 거냐 이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신학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걸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지배 아래에서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그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만 배타적인 선언이 아니고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손님으로 잠시 방문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고 늘 일상 속에서 아니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진정으로 그러면 나를 살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내가 계시는 성령은 나를 단순히 슬퍼할 때 실패했을 때 단순히 나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갈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나를 자책하며 죄책감에 빠져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역할은 나를 다시 생명다운 생명으로 비오스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한 분만 소개하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혔고 가족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고 인간의 존엄함 최소한의 존엄함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남아있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했고 사람들의 관찰하는 것을 종이 쪽지에다가 메모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죠. 그 종이 쪽지의 메모들을 모아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의 이론을 완성합니다. 로고테라피의 가장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수용해서 살아나왔는가,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었고 삶의 의미를 그 속에서도 찾은 사람들은 살아나왔다라고 관찰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붙잡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할 수 없이 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붙잡는 순간 다시 그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의미를 발견하는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니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붙잡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했지만 더 강력한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보다는 은혜를 선택합니다. 정죄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을 선택합니다. 내 중심을 보면 실패했거든요. 무너졌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에 다시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나는 죽을 것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루하루 일상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 아름다운 살아있는 세계,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기쁜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아 흐르고 있는 진정한 인간의 삶의 세계, 신비로운 인간의 삶의 세계,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정죄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자책, 죄책감에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학점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무능감에 사로잡혀서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의 중심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다 잘났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무능함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쟁보다는 사랑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성공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죽음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열등감, 자기 비하,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내 마음이 죽음의 세계를 향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는 아직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들은 들꽃부터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절망보다는 소망을, 미움보다는 용서를, 체념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들의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이시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나를 맡겨 드리십시오.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저항하지 마시고 성령께 나를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야 그 성령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성령의 지배에,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 삶이 진정한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진정으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오늘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